오늘 말씀은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읽고 참 좋아서 계속 읽던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갑니다. 가족 모두가 거기서 사망했고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비참한 삶이 이어지죠. 매일 강제 노역을 했고 온몸은 아픈 곳 투성이고 항상 배는 고프고 동료들은 가스실로 끌려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살려고 하는 생존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도 친절하고 거기서도 예의를 지키며 거기서도 자신에 있어서는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삶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조용하고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고난할 때 삶의 무게가 정말로 무거워졌을 때 더 명확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작은 아이를 통하여 나라의 지도자이며 선지자인 엘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듣고 내가 고난의 상황이건 또 어떤 상황이건 간에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시죠. 제사장 엘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씩이나 너무 명확하게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이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듣죠. 근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책망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책망하듯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이제 절대로 제사를 지내건 어떤 일을 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이 받았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무엘이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실로에서 사무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돌봐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가르쳐주는 영적 스승이죠.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그에게 자신을 길러준 그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이 심판의 말씀은 온 나라가 깜짝 놀랄 만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전체로 딱 3번 쓰입니다. 근데 엄중한 심판일 때, 히브리어로 타칠레나슈데인 나브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두 귀가 진동하리라. 왱왱왱왱왱, 그 충격으로 인하여 왱왱왱왱.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을 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1장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쓰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나라의 신앙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던 산당 다 세우고 1월 성신 경배하고 북이스라엘 아합보다도 더 바알과 아세라 세우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제단을 물리고 1월 성신 제단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몰렉 신에게 제단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심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윗과 솔로몬과 세웠던 너희와 맺었던 언약 내가 깬다, 성전과 예루살렘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취소다 그러셨어요. 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나온 표현이 그때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제 너희를 다 없애서 포로기로 바벨론으로 보내겠다 할 때 너희가 두 귀가 울리리라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을 엘리에게 쓰며 충격적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 말을 어떻게 엘리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멘토, 영적 스승 같은 이분에게. 사실 엘리에게 훗날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당시엔 성막이 있었죠. 성전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두 아들 죽었고 언약궤 뺏겼고 영적 지도자 엘리가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진 다음에 목이 부러져서 죽죠. 하루아침에 온 백성의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나라 지도자가 죽었지, 언약궤 뺏겼지, 하나님은 떠나갔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엘리에게 선포된 두 귀가 울릴 만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두려웠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사랑하고 영적으로 존경하는 엘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아마 사무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하죠. 근데 너무 명확히 들린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친밀하고 존경하고 아버지 같은 엘리에게 어떻게 전하는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그 말씀을 엘리에게 알기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명확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즉시 엘리가 화가 나서 어린 사무엘을 쫓아낼 수도 있고, 나라의 사사며 제사장인 엘리를 함부로 모함했다고 하여서 이 사무엘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오늘 명확히 자신이 받은 첫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게 하시죠. 그 두려운 말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하십니까? 먼저 엘리가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 듣기를 청하게 하죠. 엘리가 먼저 내 아들 사무엘아 부르며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사무엘이 밤에 받은 그 말씀이 자기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죠. 사무엘이 분명히 밤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 안 좋은 걸 보니 엘리가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때 엘리는 먼저 부드럽고 친근하게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무엘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하면 숨기지 말고 다 말해야 한다. 선지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감없이 다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 받아. 다 얘기해야 된다.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두려움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엘리의 마음속에 사무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엘리가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사무엘은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죠. 엘리에 비하면 정말 경력, 사회적 위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감정, 두려움, 부담감,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감하거나 침묵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3장 10절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죠. 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너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셨고 서서 사무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명확하게 서 계심을 정확히 알았던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사무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여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임재의식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전한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전하는 것은 그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가장 전하기 힘든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의 마음도 겸손하게 만지십니다. 함께 18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겸손하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선하시니 그대로 하실 거야. 엘리는 심판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무명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이 끝날 것이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선지자가 전해주니까 그의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명확하게 들려주시니 엘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다른 멀리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아들 같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니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을 키워준 멘토인 엘리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나라나 다른 곳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가깝고 가장 존경하는 엘리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사람 가리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후에 역사시대를 열며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워야 하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죠. 실제로 그는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 왕이 건재해서 살아있는데도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진실되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일지라도 내 심판의 말을 전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엘리의 양심을 정면으로 깨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노년을 마감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사무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죠. 명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 전해지던가요? 정작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가 멀어질까 봐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죠.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가까운 나의 자녀,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전하지 않죠. 가까운 배우자, 부모, 형제에게 오히려 더 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까? 먼저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묻게 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먼저 다가와서 궁금해하며 친밀하게 연락이 올 때가 있죠. 교회 다녀보고 싶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먼저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분이 마음을 활짝 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느냐, 요즘에 너무 힘든데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했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듯 우리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움츠려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용기를 주세요 하고 나가면 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 사람 마음까지도 헤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엘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지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전할 때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의 한 집사님 어머니께서 부산 고신대에서 임종을 앞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했으니 마음속에 항상 이럴 땐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아, 멀다, 그래도 가야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죠. KTX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춥던지, 겨울인데 그런 날은 너무 추워요. 먼 길을 가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죠. 주님,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주님 역사하셔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어린아이라 제가 할 말이 잘 없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목사도 항상 복음 전할 때만 되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계속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내려갔죠. 병실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하고 뵀는데 마침 기력이 시작하셨는데 제가 가니까 눈을 딱 뜨신 거예요. 제가 간단히 복음 전했죠. 너무 많은 것을 전하면 잘 모르시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이 병상에서부터 주님께서 손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전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보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딸도 울고 그 어머니는 눈물이 이렇게 나고 우는 딸 보니까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딸이 우니까 자기도 이렇게 뭔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우시더라고요.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서 만지시는데 모든 응어리가 다 풀려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이틀 후에 그 어머님 수천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겸손하게 만지시면 그렇게 쉬운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도시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곳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무엘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엘리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장 존경하고 친밀한 엘리에게 전함으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연락하고 다가오며 묻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시니 또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용기 있게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나는 그냥 전하는 통로일 뿐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사무엘이 진실을 전했듯 여러분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귀를 울리시듯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올해에는 진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용기 내서 꼭 교회로 모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열매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